성경 통독 범위에서요, 우리가 읽을 본문은 요한 1서 4장 5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몇 달 전에 목사님, 김인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갖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한 설교를 할 때 보통 50시간 이상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오래전에 준비해서 이제 본문을 정하고 대지를 정하고 준비를 해 가는데 한 달이 지나도 좀 별로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 한 80%는 끝났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 날 그리고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 토요일 날 여러분들 그 중보기도자 감사 식사하는 날이 있었잖아요. 제가 우연히 밤 늦게까지 교회에 있게 되어가지고 지나다가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중보기도 팀들하고 말을 나누는 중에 홀리 파이어 금요일 이 워십은 시편 119편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어떡하지?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서 1시간 반 동안 앉아서 본문 정하는 일에만 집중해서 이제 시편 119편 말씀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지난주 설교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제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본문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했으면 어떡하겠어, 그죠? 그래서 물론 내용이 조금 다르다 할지만 그래서 오늘은 우연히 식당을 들리게 했고 또 그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다 싶어서 오늘 시편 119편 말씀으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십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이제 이 시즌쯤 되면 다가오면 여러분들 잊지 못하는 생각나는 어떤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창 시절, 청년 시절 때 성탄절 입은 날 교회에서 보냈던 추억이 참 아름답게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입은 날 저희는 이제 연탄불, 옛날에는 연탄불이에요. 연탄 난로를 해놓고 그 옆에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여전도에, 남전도에, 청년부, 고동부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성경 암송대회, 성경 퀴즈대회, 성경 읽기대회도 했어요. 한자 틀리면 감점하고 이런 거 읽기대회. 그런 거 하면서 꼬박 밤을 새우고 성탄절 새벽 4시가 되면 그룹으로 나누어가지고 새벽송을 도는 거예요. 새벽송을 가면은 이제, 가다가 이제 그 달동네 산길이 높은데도 교인들이 많이 사시니까 가다가 그 빙판길에 막 넘어져서 막 엉덩방아 찍고 오빠들이 막 청년들이 잡아주고 이런 일들. 어떤 때는 그 밤이 새벽에 속이 쌓인 눈길로 뻐덕뻐덕 하면서 후레쉬 그 들고 다니던 그런 기억들. 어떤 때는 한방눈이 막 내리는데 그 파출소라는 데 있잖아요. 파출소에 그 경찰 아저씨들한테 커피 갖다 주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려는데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크게 외우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저들밖에 찬송을 막 불러요. 그리고 커피 같은 거 나눠주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리고 제일 마지막 집에는 어느 집으로, 이제 스케줄을 짜면서 제일 마지막 집에는 주로 장로님 집으로 딱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따끈따끈한 떡만둣국, 이걸 마지막 먹고 이렇게 헤어져요. 근데 그 추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저희가 미국에 와서 노엘장도 교회를 개척해서 하면서 한 2년 동안을 새벽송을 저희가 미국에서도 돌아온 적이 있어요.
길로이까지 가고, 우리 교인 한 분이 길로이에 있어서 거기까지도 가고 했던 그런 추억들이 참 있습니다. 그 모일 때마다 성경 읽기 대회, 성경 암송 대회, 성경 퀴즈 대회, 웬만한 그 초보 신학생들보다 더 많이 알았죠. 참 그 시절에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교회들이 굉장히 집중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성경 암송대회 그러니까 마치 낡은 옷을 꺼내어 입는 느낌? 아니면 옛날 외투를 걸친 느낌들. 혹은 이제 아주 색바랜 책 한 권을 먼지 툭툭 털면서 여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느낌이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섬기는 애녹 수요 애녹 모임에서는요, 매년 성경 암송 대회를 해요. 로마서 8장 전장을 외우기도 하고요. 우리 권사님도 90세 되시는 분이 로마서 8장 전장을 다 외워서 1등 하시고 이래요. 하고 뭐 시편 1편, 시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 이번에는 성경 암송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를 처음부터까지 다 외운 분이 13분이에요. 11분이 대회 나왔는데 두 분은 다 외웠는데 전도사님 나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안 나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 앞에 외워가지고 이번에 우리 이제 교회에다가 성함 다 올렸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성도들의 곁에서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애풍습들이 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십시다. 오늘 본문의 103절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단 거 경험해 보셨어요? 말씀을 읽다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맛있어서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 다음 절로 넘어가지를 못해. 그 눈이 거기서 떼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음식이 달면 건강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애녹 부모는 섬기니까 음식이 써서 못 먹겠다, 음식을 끊으면 그냥 돌아가셔. 음식이 달면 건강한 거예요. 음식이 쓰고 입맛이 떨어져서 못 먹으면 이제 건강에 이상이 온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 그죠? 이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수밖에 없어요. 자, 역으로 생각하면 말씀이 달지 않다. 말씀을 읽고 싶지가 않다.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다. 그러면 예수님이 반갑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다 생각하면 빨리 치료를 받아줘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또 104절 4정 보십시다.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 꿀송이보다 더 단 양식인 말씀을 먹었더니 명철하게 되었다. 그리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성경은 거예요. 성경은 자, 말씀 자신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한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 하신 성탄절이잖아. 그죠?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본문 마지막 절 105절 보십시다.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등이라는 것은 전기가 없던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수단이었어. 우리 여러분 청년들은 아무도 그런 옛날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전기가 없던 시대를. 저는 아주 어릴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동네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전기가 없던 초롱불, 뭐 등잔 이런 거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등잔 및 등잔, 호롱불 이런 거 하면 너무 실감 나요, 저는. 그래서 정말로 그때는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수단이 등이었잖아요. 등이 있었기 때문에 캄캄한 밤중에도 넘어지지 않고 돌뿌리에 이렇게 차여서 넘어지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것이고, 빛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내 인생길에, 우리 인생길에 등과 빛이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등이 되고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는 거죠. 말씀은 우리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말씀은 바로 인생의 로드맵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제목처럼 어떻게 하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삶을 인도하는, 그래서 말씀이 내게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말씀이 언제 능력이 나타나나 하면은 선포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검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하나님 말씀이 쪼갠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파장을 일으켜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인격체예요. 인격체. 네. 자, 마태복음 4장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줄이셨어. 배가 많이 고프셨죠. 근데 사탄이 시험을 하죠, 그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가장 40일 금식하시고 가장 배고플 때, 줄일 때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죠?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자,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보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요.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요.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병나음을 선포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그런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은 또 언제 능력이 나타나는가? 들을 때 능력으로 나타나요. 말씀은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죠? 자, 비가 내리는 곳으로 가야 비를 맞습니다.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요. 한 전도자가 이제 기차 안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 여러분들 세대에는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십자가의 도로 막 복음을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아주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미련한 방법으로 막 사람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요즘은 SNS를 통해 너무 이제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미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을 듣고 또 듣고 그냥 사람들이 무뎌져 버렸어요. 복음에 사람들이 무뎌져 있어요. 그래서 종이 한 장 툭 던져가지고 그것을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 천당하고 뭐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저희가 목회할 때만 해도 길거리에서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미국 와서도요. 요즘은 그게 사람들이 잘 안 먹히는 것 같아. 하나님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요즘은 관계로 많이 전도하잖아요. 그렇게 무딘 심령들을 우리 목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섬기고 밥을 사주고 또 라이드도 해주고 그 사람을 섬겨주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전도해 나가는데 우리 때는 전도를 기차간에서도 전도 참 많이 했어요. 청년들이 다 교회에서 모여가지고요. 뜨겁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씩 쫙짝을 지어가지고 전도 쫙 흩어졌어요. 그러면 기차 전도하는 사람, 버스 전도하는 사람, 길 가다가 옛날에는 그 큰 나무 밑에 어른들이 많이 앉아 계셨잖아요. 그래 전도하고 시장에 가면서 전도하고 전도를 굉장히 많이 전도지 나눠주면 전도를 했는데 한 전도자가 이제 기차 안에서 전도지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평소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반감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그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쩍쩍 구겨가지고 기차의 그 창밖으로 확 던져버렸어요. 근데 마침 그때 한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기찻길로 떠벅떠벅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 전도지가 휙 날려서 그 사람 앞으로 갔네? 근데 그 사람이 그 전도지를 주워들었어요. 그 전도지를 두어서 보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가 길이고 누가 진리고 누가 생명이란 말인가. 내가 그 사람 한 번만 좀 만나보고 죽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전도지 제일 밑에 이제 교회가 보통 적혀 있잖아요. 그 교회를 따라서 가가지고 사택에 계시는 목사님을 두들겨서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을 만나고 그 주간에 교회를 오고 계속 주일마다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씀을 어떤 모습으로든 말씀을 접하고 들으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은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듣는데 오래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누가 이제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러면 저 말씀을 우리 친구 누가 와서 꼭 들어야 하는데 오늘 저 설교는 말이야 우리 목원 중에 누가 딱 들어야 되는데 오늘 딱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 오늘 말씀 말이야 우리 깨노게 누구 어느 권사님 꼭 오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말씀은 들을 때에 아무개가 아니고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세 번째는 말씀은요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은 순종할 때. 네, 여러분 그 물이 저수지에 갇혀 있으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저수지에 가득 가여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 갇혀 있어도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것이 그 물이 수문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물고랑으로 쭉 통해 나와서 논으로 쫙 이렇게 흘러 들어갈 때에 그곳에서
흘러 들어갈 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원리와 같은 거예요. 말씀이 내 머릿속에 엄청 많이 들어있어도 내가 순종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의 응답도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막연한 종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속에 들어오시도록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이렇게 지금 기도에 나오셨잖아요. 이게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에요. 정말 소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내가 오늘 기도에 가서 정말 내가 피곤하지만 이 홀리파이 예배에 지금 참석하겠다고 오셔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런 순종인 거예요. 찬양으로 인도하는 거, 미디어팀 수고하는 거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을 옮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한 말씀이 오늘 읽는 말씀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면 살아있는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내 속에 생명이 살아있으면 좋은 행동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싹은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은 싹이 나게 되어 있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선행을 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는 착한 행실, 예수 믿고 하는 모든 착한 행실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선한 행함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기 전에 죽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뭐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온리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 하나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알파 아니에요. 믿음 플러스 알파가 천주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어도 내가 선행을 하나 해야 선행을 하나 할 때마다 땡그랑 네 선행이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먼저 죽은 사람도 가족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그 사람 이름으로 하면 그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그 헌금을 많이 한 것 때문에 차곡차곡 차여가지고 천국에 간다. 그렇게 믿는 것이 천주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요. 그 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 천주교 교리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 교리 자체는 성경을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요, 무시하는 거예요. 온리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플러스 알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가 우리를 100%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의 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은 뭔가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하는가? 이것은 뭔가 이런 거예요. 자, 진짜 예수님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도 내가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내 속에 있어. 생명이 살아있는 씨를 묻으면, 흙에다 묻으면 싹이 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행함이 하나도 없다. 정말 행함이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행함을 하나도 안 해. 기도 하나 안 해. 불쌍한 사람 봐도 눈도 끔찍 안 해. 자기 행동 하나도 안 고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든 행함이, 선한 행함이 하나하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정말 지금 그냥 예수님 생명이 없는데도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이때 주여 주여는요 로마 시대 때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 로마 황제를 보고 주라고 불렀잖아, 그죠? 그때에 이제 두고 사람이 딱 왔어요. 정말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라 하느냐, 네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 주라 하느냐, 두 개 중에 선택하라는 거죠. 너의 구세주가, 너를 구원한 구세주가 예수님이냐 로마 황제냐. 그때 내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거, 그러면 바로 고다리에서 죽잖아요. 바로 죽임을 당했어. 그때 주로 시인하는 그 주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그냥 그런 어떤 핍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입으로 그냥 주여 주여, 그런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착한 행실이 나오게 되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선한 행동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오늘 이렇게 참 힘든 시간에 소수지만 여러분들의 홀리 파이어 월십에 나와서 우리 선교 떠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고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를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라이드, 남을 위해서 라이드 한번 해주는 것, 어려운 사람을 한번 찾아가는 것,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여러분들, 그것은 모든 것을 목장에서 영혼을 섬기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연말이 되면 모든 교회와 직장과 그다음 사업장이 다 결산을 해요. 그죠? 연말이 아니라도 그들은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결산을 다 해요. 하물며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마무리하는 날 하나님께서 인생 결산을 하지 아니하겠어요? 결산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존 와노메이커라는 성경이 만든 사람 책 한번 보십시오. 저 책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인데요. 존 와노메이커는요 11살 한 소년이 이불 75전을 주고 빨간 가죽 성경 하나를 샀어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현금으로 살 수 없어가지고 활부를 해서 산 거예요. 필라델피아의 존이라는 한 소년이었어요. 이 사람 벽돌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 한 아이였는데 집이 가난해서 어린 시절부터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낮에는 일을 하고 이제 밤에는 공부를 했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가족의 생계를 떠맡아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자네 마음을 더 어둡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무언가 하면은 자기 교회로 가는데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어서 비가 조금만 내려도 교회 들어가는 길이 진창길이에요. 그럼 뭐 진창길이라는 뭐지? 헐거로 이렇게 뭐 진득진득해서 걸어가기가 없는 그런 그 뭐라고 그래야지? 하여튼 흙이 돼가지고 진득진득한 길이 돼버리고. 진흙탕, 예, 땡큐, 감사합니다. 진흙탕 길이요. 몹시 불편했죠. 근데 어른들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어느 주일날 잔이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한 거예요. 그때 잔은 하루에 임금을 7센트를 받았거든요. 근데 하루 매일마다 벽돌 하나씩을 자기 공장에서 싸게 한 장씩을
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깔기 시작했어. 교회 앞쪽부터 한 장씩 매일 깔았거든. 근데 이 길을 전부 다 혼자서 완성하려면 2년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였어. 보니까. 근데 그 기적은 1개월 만에 완성이 되면서 일어난 거예요. 자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그 좋은 교인들이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그 길을 다 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성실히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31세 때 마침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큰 세계 최초의 백화점 주인이 되었어요. 58세 때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거대한 백화점을 세웠고요. 백화점 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 그죠? 그리고 50세 때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 때에 최신부 장관이 되었어요. 최신부 장관 부탁을 받았을 때에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 부탁을 받았을 때 조건을 걸은 거예요. 주일에 나를 찾지 않을 것, 주일 학교 교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 자, 그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67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고요. YMCA 사역을 65년 동안 봉사했던 참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교회와 일터를 정말 두 개 다 균형 있게 균형 잡힌 그런 승리의 삶을 산 사람이었죠. 어느 날 신문기자가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당신이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서슴없이 대답을 하기를 제가 11살 때 이불 75전을 주고 성경을 사면서 투자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 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영양실조가 되어서 곤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말씀을 머리에 가득 담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흘려보내고 그리고 손발로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참 메마른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이 메마름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써요. 어떤 사람들은 사주에 의존하고요. 관상을 보고 손금 보고 뭐 철학관 찾아가고 점장이 찾아가고 막 그러죠. 뭔가에 의지하고 싶고 뭔가를 찾고 싶고 뭔가 채우고 싶은 영적 목마름 때문에 나오는 그런 그 욕구 표출이죠.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 심령을 딱 지배하게 되면 갈급해서 무언가 막 찾으려고 다니거든요. 근데 세상에 미혹된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영적 갈급함을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 해결이 되고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들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이오와 주의 농촌에 웨스트 브랜치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쭉 가다가 길거리에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는 소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 남자들 4명이 딱 놀고 있는 거예요. 걔들을 잘 타일러 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그 교사 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반을 만든 거예요. 처음으로 주일학교가 생긴 거죠. 이제 조그마한 교회니까. 생겨가지고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 세월이 흘렀어요. 그 4명의 소년들이 장성해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1932년에 그 늙은 교사의 은퇴식과 함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4통의 편지가 낭독이 되었어요.
그 성경 공부를 시켰던 4명이 장성해서 축하 겸 감사의 편지를 자기 선생님에게 보내온 거예요. 첫 번째 편지는 중국 선교사의 편지였어요. 두 번째 편지는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세 번째 편지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마지막 4번째 편지는 미국 31대 후보 대통령의 편지였어요. 여러분, 선생님 그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역경을 잘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였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살아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셔서 생명과 지혜의 원천이 되고 유혹과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고 위로와 축복이 되고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는 말씀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